오늘 아침에 저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좀 쌀쌀하다 했더니 집사람이 이거 따뜻하게 하는 거 그걸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따뜻할 거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운전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내가 차를 타고 있잖아요. 그럼 차는 따뜻한 바람이 히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은 못하고 그냥 나에게 익숙한 거, 뭐 또 집사람이 익숙한 거, 그냥 핫팩을 손에 쥐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익숙한 거, 편한 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요셉 자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셉 자손에게도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근데 그냥 편한 대로 생각하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 가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 즉 이집트에서 두 아들 장남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이 두 아들을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안수받게 하죠. 그 야곱의 축복대로 두 아들은 큰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큰 지파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축복이죠. 당연히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요셉 자손들이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는 지금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지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주 소중한 지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는데 그걸 몰라주고 알아서 좀 챙겨줘야지. 이렇게 지금 땅이 좁아서 힘든데 왜 다른 집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한 분깃밥 받는 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두 지파가 있는데 한 분깃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를 똑바로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이다, 땅이 좁다라고는 얘기인데 이 가만히 보면 그 내면은 나 이렇게 복 받아서 큰 민족이 됐으니 너희들 알아서 잘 챙겨 이게 보여요. 이 자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다, 큰 자손들이 이루었다라는 게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건데 자부심이 지금 자만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셉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특별 대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네가 왜 우리를 못 알아보냐?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은 우리를 왜 못 알아보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어.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 퍼센테이지도 많고 기여하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대우하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는요,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것인 양 여기고 있습니다. 자부심이요, 자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들의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알아봐 주길 바라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온 지파가 힘을 합해서 지금 정복을 하고 땅을 잘 분배받아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가꾸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지파에게 땅을 더 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특권으로 여기고 나 그런 특권 받았으니까 더 쉽게 뭘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옵니다. 은혜에 관심이 있으면요. 삶이 감사가 넘쳐납니다. 당연히 기도에도 감사가 많게 되지요. 그런데 기적과 형통에 관심이 있으면 그 기도 내용이 어떨까요? 이거 주십시오. 이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가득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포장은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이 막 갑자기 막 잘 되고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셉 지파가 지금 그랬던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그 민족에 감사하고 뭐 이 큰 민족으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고 했어요. 나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난 누려야 돼 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15절을 보면요. 똑같은 환경이었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그것을 개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결 방법은요. 야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본 원리를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믿고 개간해서 쓰면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그렇게 발 딛고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원리.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삶이 여호수아에게 삶에 녹아 있으니까 지금 그들의 불평을 들어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 아니 그거 살면 되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객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평소 사용하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요. 다윗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예수 모를 때 공부했던 그 공부 지식을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 업으로서 그 억척 같은 그 근력, 끈기, 굳은 의지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요셉 지파에게 큰 숫자를 왜 주셨습니까?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산지를 개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요셉 지파에게 자부심을 줬습니까? 요셉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왜 줬습니까? 조상 요셉처럼 은혜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은혜라는 근본 원리로 공동체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그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한 지파가 지금 불만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은혜로 보니까 그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는 거예요. 반면에요, 그것을 은혜로 보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점점점 복잡해지고 커 보여요. 16절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 스완과 그 마을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없으니까요, 보이는 것만 봐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요, 자기의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넉넉하지 않다, 좁다,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이 갔다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큰 포도를 어깨에 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거기 젖과 꿀은 땅 맞아요. 그런데 그 거주민은 강하고요, 거인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상황과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행히 은혜를 알던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은혜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거인 같은 그 가나안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리라, 취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라는 강한 능력,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 족속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기를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둘 다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근본적인 원리인 은혜,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인 은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삶의 기적과 능력, 이게 나타나기만 바라고 원한다면요, 그런 믿음 생활이 좀 부자연스러워져요. 내 삶에 뭔가 신비한 일,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빠뜨려서 그런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화나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날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요, 만약에 내 삶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세등등해져요. 나 하나님의 능력 경험했다고 기세등등하게 살아가.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막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요셉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문제가 복잡해지고 막 철병거 있는데 어떻게 이겨? 바위 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 가? 살림을 내가 어떻게 개간해라고 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요셉 자손에게 이야기해요. 17절 1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묶임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은혜로 보면 못 가고가 되고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라고 했던 불평을요, 은혜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보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산에 나무가 많고 큰 바위가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다 하고던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보이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개간하고 갖고 나가는 요셉 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근본 원리인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보면요, 잠재력도 보여요. 요셉 자손들이요,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불평을 여호수아께 말할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쫓아내리라. 능히 쫓아내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 자손들의 잠재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서 너희들 큰 민족 숫자가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 산지를 개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땅 너희들이 해. 그리고 그 철병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 이길 수 있어. 지금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이게 보이는 것이요. 여호수아는 문제를 은혜로 보니까요, 해결책이 보였고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요. 근데요,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겁니다. 내 앞에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요, 그것만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그냥 형통하기를 믿습니까? 물론 형통하면 좋죠.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그 요셉 잡손들에게 여호수아가요, 생각할 때 지금 요셉 자손은 뼈대 있는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 그 족속이 지금 반기를 든 거예요. 우리 땅 더 줘. 이러면 나머지 12지파들도 똑같이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공동체 위기를 지금 자초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잘 해결했어요. 왜 잘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지혜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으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겼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그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개간할 수 있고요, 개척할 수 있고요, 철병거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막무가내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러면은 그 두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닫게 되고요. 철병과 같은 엄청난 일이 앞에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자매, 우리 모든 가문에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명절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들고 외로운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립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